할렐루야. 대학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기쁨은 잠시이고 4년 내내 취업을 위해서 고난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소망한 것은 아니었는데 고난을 소망한 것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국인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얼핏 이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4절과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은 전혀 다른 별개의 말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 성경만 이렇게 봐도 동일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 씨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 씨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도 사실은 이제 원어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어에서는 내 씨야, 내 씨.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것인데 내 씨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그 한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장성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1장 보게 되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는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것인데 캐나다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설교가이십니다. 이 찬송가는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절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많은 분을 불렀던 찬송가예요. 막 뜨겁게 박수치면서 북치면서 부흥성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부르던 찬송가죠.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A.B. 심슨이 이 찬송가를 지었을 때는요, 원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 A.B. 심슨이 지었던 그 원곡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원곡인데요, 제가 의역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나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형통의 복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님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한다는 거예요. 한때 나는 감정을 원했다는, 감정을, 기쁘고 뜨겁고 충만한 감정, 이 열정적인 감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그의 말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구한다는 거예요. 한때 나는 은사를 구했다는, 은사. 그러나 지금은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한때 나는 치유하시는 은혜, 신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 자신만, 치유자가 되시는 그분 자신만 사모하고 그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이 만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복도 되시고요, 우리의 기쁨도 되시고요, 우리의 은사도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도 되시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모하고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A.B. 심슨의 찬양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한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형통한 복,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구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한 것이 기독교 2000년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장성하시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에 대한 맹세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이 되고 피난처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난처, 이 피난처는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구약시대 도피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부재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6개의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보호를 받고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어요.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어디에 있었는지, 그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잠깐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 그 다음에 서편의 3개, 총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6개의 도피성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피성 3개를 한번 볼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맨 위에 게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게데스,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데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 세겜은 어깨, 능력,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은 연합, 교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또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교제되는 것이. 동편에 또 세 개가 있는데요. 동편에 맨 위에 보게 되면 바상곤란이라고 써요. 이 바상곤란은 망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곤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갈라는 빨가벗겨진 이런 뜻이. 빨가벗겨진 분이 계세요.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진 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망명, 이주하게 되었어요. 이주. 어디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하늘나라로 이주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펄거벗은 채 돌아가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길란 나무시, 가장 높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분이에요. 얼마나 높으신지 그분 자신이 하늘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지극히 높은 분이어서 우리가 그에게로 갈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들어 올려 주셨어요. 이것이 길란 나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베셀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 때 이 6개의 도피성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숨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생 동안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모든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계십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게 되면 큰 안위를 얻게 되는데, 이 큰 안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틴 바이블은 가장 힘 있는 위로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게 될 때 가장 힘 있는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강력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우리의 복이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믿는 가운데 예수님도 곁다리로 믿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출세하는 것도 소망하고, 부자 되는 것도 소망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소망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인가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조성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그 소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닫힌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 배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는 장치인 것입니다. 다만 배의 닻은요, 바다 위에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영혼의 닻은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말미암아 위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요동치고 풍랑과 바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견고히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지성소 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지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마치 영혼의 닭과 같아서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시는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침몰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될 때 하늘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영혼의 닭처럼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환난과 풍파 많으나 그래서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침몰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 우리를 위하여.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상호 내주하는 하나로 연합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건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는데 이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12개의 보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의복, 이 견대 위에도 두 개의 보석이 놓이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보석 위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대제사장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품 안에 놓인 우리가
그의 양 어깨 위에 놓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 지성소를 짓고 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안에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의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다, 이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세상을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 임재와 강력한 위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